2012년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 가장 길었던 한 주간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한 주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삶이 극심한 고민과 갈등, 또 견디기 힘든 모욕과 그리고 경멸과 조롱, 배반과 실망, 그리고 고통과 처참한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3년 동안의 경이로운 삶이 그렇게 그냥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경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낸 곳은 자신의 가정에서 준비해 놨던 무덤이었습니다. 토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부활의 새벽에 밤새 그 무덤을 지키느라 고단한 군인들은 벽에 기댄 채 잠들어 있기도 하고 바닥에 쓰러져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을 무렵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은 잠에서 깨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천사처럼 눈부신 모습을 한 무언가가 호련히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깜짝 놀란 군인들은 연거푸 눈을 부빕니다. 이 광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꼭 헛것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에서도 환한 빛이 나고 옷도 눈부시게 흰 천사가 돌을 한쪽으로 굴리더니 그 위에 앉습니다. 그 광경을 본 군인들은 모두 정신을 잃고 혼절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대로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시체가 없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누가 시체를 훔쳐왔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다들 극도로 흥분된 채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시체를 도둑맞았으니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죠.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이 일을 보고했을 때 빌라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생각하니 무서워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아침은 어둠을 물리치는 이른 새벽의 고요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사 지내는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빈 무덤을 목격한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친구이자 추종자들이었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들의 첫 번째 목격 증언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은 객관적인 목격자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성을 매우 천하게 여겼습니다. 랍비의 격언에 율법의 말씀을 여자들에게 전해줄 바에는 차라리 불태워버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성을 무시했습니다. 여성의 증언은 무익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자들은 유대 법정에서 법적인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 보면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숫자를 세지 않은 거죠. 숫자의 그 어떤 증거 자료로 포함시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로 비춰볼 때 빈 무덤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들이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놀랍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부활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후대의 전설로 꾸며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남성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첫 번째 빈 무덤을 목격했다고 기록해야 하지 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무시됐던 여인들이 빈 무덤과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당시에 훨씬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산헤드린 공의원이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을 목격했다고 거짓으로 꾸며서 주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은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증인들이 여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 목격이 진짜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으로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귀신 들렸던 여인이 뭐 헛고보고 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이 막달라 마리아를 목격한 증인에서 뺐을 겁니다. 성경을 의도적으로 꾸며서 기록했다면. 그러나 복음서의 기록은 이 빈 무덤을 여인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서들의 신빙성을 더욱 오히려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사실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는 겁니다. 사실을 그대로 쓰는 것. 사실대로 기록한 것보다 더 진실한 얘기는 없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빌라도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여전히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주장했죠. 여러분 한 번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무서워서 도망간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시체를 훔쳐다가 뭐 하려고 했겠습니까? 이미 장사는 다 지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약속했던 스승이 그냥 죽고 끝났는데, 부활하지 않고 죽고 끝났다면 그 시체를 갖다 놓고 뭘 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끝나버린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억울하고 미련한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성취됐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완성된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신 그 열매가 부활인 거죠. 주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십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끝내는 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삶이에요. 이제 죽음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명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신앙을 다시금 확인하고 부활신앙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부활이요,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매일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이런,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 고백은 부활의 첫 목격자의 생생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슬픔과 절망과 불신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한 부활을 선포하는 말이죠. 약속대로 이루어진 부활의 승리를 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들, 가르침, 약속들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며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의 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죠.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불신을 믿음으로, 그리고 고난을 영광으로,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부활과 영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말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희망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불신을 믿음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몇 주 전 장유대성교회 한재현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교회 안수 집사님 두 분이 함께 했는데 그 두 분이 저에게 장유대성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사건인즉슨 주일날 집사님 한 분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졌어요. 평소에 심장이 늘 안 좋았던 분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그것도 예배 드리다가 심장이 멈춰서 죽으면 장유대성교회가 지역의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래서 부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차에 태우고 비상등을 켜고 그냥 날아가듯이 병원으로 호송하기 위해서 호송을 했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날아가다가 다른 차와 부딪혔어요. 그래서 차가 거의 폐차 직전까지 사고가 났어요. 그 상황이.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장유대성교회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심장으로 한 사람 쓰러져 죽어가지요. 부목사님이 교통사고 냈죠. 그런데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이건 기적이다, 기적.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왜냐하면 심장이 멈춘 집사님이 사고가 나면서 그 집사님이 차 앞에 가슴이 부딪히면서 심폐소생술처럼 충격이 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머리를 앞에 받치면서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가 나가지고 심장이 멈춰서 순환이 안 됐던 피가 터지면서 순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그 집사님에게 교통사고로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기적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안 그랬으면 그냥 도착했으면 이미 심장이 멈춰서 그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 동안 이미 모든 일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냥 보이는 대로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손길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구하는 이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슬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근심과 불안이 있습니까?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도 바꿔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 80대에 아내를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눈을 뜨나 감으나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적막감에 몸을 떨면서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지 않나 대문이 있는 곳을 기웃거려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진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지 않나 하고 내 마음은 동네 골목길을 헤매게 된다. 손주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아내가 읽던 붉은 줄 친 성경을 보면 안경 낀 흰머리를 한 아내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낙네들이 우중우중 서 있으면 행여 그 속에 서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두리번거리게 된다. 오 주여, 제가 죽는 날 꼭 하늘나라에 가서 아내를 만나볼 수 있겠지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때론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죽음의 일들이죠. 어둠의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빛을 바라봐야 합니다. 생명의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일보다 생명의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는 것에 더 집중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그것만 생각하지요. 젊은 사람들은 죽음에 초점을 맞춰서 나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디 나이에 따라 죽음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나이 따라 갈 뿐이지. 죽음의 순간은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이 나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될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에게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 부활신앙은 내일이 있음을 믿는 삶입니다. 나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는 삶. 슬픔의 통곡을 기쁨의 노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삶이 부활신앙이에요. 가이드 포스트지에 킬링거 부인의 간증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애는 이혼한 후에 만 1년이 되던 날 그녀의 유일한 희망인 딸이 있었는데 친구, 가족, 경제생활 모든 것이 먹구름에 쌓여서 자살 일부 직전에 있었어요. 우연히 딸 책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의 과제물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8페이지로 되어 있는 그 과제물, 제출한 과제물인데 매 페이지 때마다 1살 때 사진 한 장, 2살 때 사진 한 장, 8살 때까지 사진이 한 장씩 써져 있고 붙여져 있고 그 밑에 글이 써져 있는 과제물이었어요. 그 딸이 마지막 8페이지 제일 밑에다가 end, 끝이라고 써놨어요. 숙제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제물을 받았던 담임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한마디 글을 써가지고 다시 돌려준 것이 있었는데 그 끝이라는 글 위에다가 그 선생님이 Your beginning, 너의 시작이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아이는 과제물 끝이라고 썼죠. 선생님은 내가 8살이 끝이 아니라 넌 이제 시작이다 그런 뜻으로 써준 겁니다. 그 글을 읽는 이 킬링거 부인이 새 출발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됐어요. 자살하려고 했던 그가 8살 난 아이가 그 8살이 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자기 딸이 40살 된 자기도 결코 끝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끝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시작이고 날마다 새날이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위기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부활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능력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뒤에 바꾸시는 하나님,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과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난, 핍박, 고난,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뵀습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소금과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신앙으로 그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심과 불안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부활로 우리의 희망이 되신 주님,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승리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끝이 아니고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승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